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끝절까지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앞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에 이제 우주적인 그런 전체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했다면은 21절에서부터 이제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21절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고 이후는 어떤가라는 그런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인생들의 실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이제 떠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다 이렇게 악한 행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었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나쁜 어떤 그런 행동을 해서 악한 그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원수가 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은 착하고 아무리 이렇게 좋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악한 그런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인데, 근데 이제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은 내가 뭘 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악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르는 그런 상태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처럼 이렇게 되어진 그런 관계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화목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을 받고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말씀에 이렇게 거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이제 굳게 서워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악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멸망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흠없는 그런 백성으로 이제 세워져 간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일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의 일을 잘 이렇게 지켜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24절에 소개하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사실 이제 골로새 교회에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받는 그러한 것은 그 복음을 이렇게 이제 받는 모든 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이 골로새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이렇게 채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뭐 남은 고난이 뭐가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는 모든 어떤 온전한 모든 고난을 100% 온전하게 다 이렇게 당하셨고 그걸 뭐 조금도 남겨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면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위해서 이제 그 몫으로 남겨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렇게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어둠과 사단의 그런 권세 아래에 이렇게 잡혀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곳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이제 믿는 자들의 몫으로 남겨진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워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청직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 말로서는 굉장히 좀 애매한 어떤 그런 이제 복잡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주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이제 속여서 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단에게
이렇게 지배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이렇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이 원대한 그런 계획,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섭리, 이러한 것을 이렇게 통틀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이코노미안을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직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청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말을 이 단어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말로 번역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든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분을 맡고 청지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올바른 그런 직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갖는다, 청지기 직분을 갖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과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알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 오이코노미안이 되었다고, 일꾼이 되었다고,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사명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직분을 잘 이렇게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 뜻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비밀로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런 것이지만은 이제는 이제 성도들에게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그 비밀이 뭐냐? 그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미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뭐냐면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 사단의 그런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짓밟고 상하게 해서 구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계속 이제 감추어져 오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경륜이 이렇게 이제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뭐냐?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영광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믿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멸망할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은혜인지 정말 이렇게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였던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실,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고 축복인가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의 모든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소망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영광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로 또 제약된 어떤 멸망의 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소망에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그런 이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 이 깨끗하게 해 나가는 이 모습은 바로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묻혀서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이게 다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필요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이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 다듬어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옛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으로 그 인격으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이제 닮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연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그런 이 모습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끝없이 우리 자신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채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능력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서 교인들을 권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적은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권면과 가르침 이것은 이제 바울의 그 사도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도의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뭐 완성이 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영접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단번에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제 뭐 거듭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뭐 아이의 어떤 그런 뭐 출생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이가 새로운 어떤 이제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뭐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뭐 자기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이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젖을 먹고 어떤 그런 그 양식을 먹어서 그 아이가 점점 이렇게 자라요. 육체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이렇게 자라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서 정말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고 온전한 그런 인격을 이룰 때까지 끝없이 그 생명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완성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이 생명이 이렇게 성숙해가서 자라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이게 참여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이제 수고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완전한 그 영광의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머리의 어떤 그런 모습에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고 이게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위해서는 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세워져가는 그런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소망 여기에 우리가 다 함께 은혜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참으로 전에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참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고 이제 그 영광의 소망에 끝까지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자로 자신들이 이렇게 늘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참으로 이 영광의 비밀에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자신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러한 삶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감당해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한 자로 우리 자신이 늘 세워져 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한 그런 의 소망이 날마다 이렇게 넘쳐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그 영광의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또 마음껏 우리가 누려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천번째 물든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신 은혜의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나누고 베풀어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또 증거자로 쓰여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